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3,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 시간과 오늘 말씀은 믿음의 분량 설교 전체에서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믿음이라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믿습니다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대해 증거했지요. 영적인 믿음은 자신의 지식이나 이론, 생각에 맞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요, 현실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며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써 증거를 보이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가능한 것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지요. 여러분이 혹여 믿음 없는 분을 놓고 급히 육적으로 봐서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 없는 분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받은 낫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냥 기다렸다가 금요철화가 되면 믿음으로 기도받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고 합시다. 그리에 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본인이 기도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니 믿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낫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받는 거와 여러분이 강요에 의해서 기도를 믿음이 없는데 기도 받아서 해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처럼 영적인 믿음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만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 없어도 타협하지도 않지요. 세상에 의존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결국 세상에 의존하여 하다가 안 되면 기도받으러 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단 세상에 의존해 보지요. 아니면 기도받아도 응답이 없으니 세상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대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주여
옆 가게에는 손님이 안 가게 해주시고 저희 가게에만 오게 하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웃을 심히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저 미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해 주소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응답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응답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악한 기도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서 기도할 수 된다고 하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사업대, 내 가게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고 하면,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영적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지요.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혹시나 오고 요행을 바라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아니면 전도하는 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기도 받아보자 하고 요행을 바르고 나오는 그런 분도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서 기도받으면 바로 역사받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깨우쳐 주셨고, 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 믿는다고 했다가 믿음이 없다고 했다가 마치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표현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한 것은 육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곧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들었지요. 자, 이렇게 이처럼 소문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으므로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한 것은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지만 막상 자신의 마음에는 아들의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응답받기 위한 영적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겸비한 자세로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명하시기를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고 이에 귀신이 떠나고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자, 귀신이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먹게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들리는 분, 벙어리 되고 귀먹은 분들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막이 터져 안 들릴 수도 있고 귀가 속이 잘못돼서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서 뭐 풍을 맞든 아니면 뇌출혈을 뭐 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귀신이 들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성경에도 있다고 하면서 뭐 기먹은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면 귀신의 작용으로 그리야 할 때 그 귀신을 물리쳐줘야 이제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기만 하면 귀신 들렸다.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도 귀신은 귀신대로 분류가 됐고 병자는 병자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고통받으니 주님이 열병아 물러가라 하고 열병을 물리쳤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실 것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게 귀신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게 되면 반드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물리치는 걸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리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이 아실 것은 어느 거는 능력자가 와서 귀신을 물리쳤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했어도 들어갑니다. 그 경우는 뭐냐? 바로 그가 성령으로 해방했던가 거역했던가 성령을 못 얻겠던가 알면서도 침지 죄를 지어가며 육체 사망의 길로 가는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과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능력자가 와서 명하니까 순종을 해서 나가지만 그 능력자가 떠나면 다시 돌아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 버린다. 왜? 그럴 권세가 그들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쳐도 나가서 배회하다가 그 능력자가 떠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리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내어조차도 소용이 없는 경우이죠. 그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금식하고 또 철저히 통해 잡아서 하나님과 죄의담을 헌 다음에 물리쳐야 되는 것이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고 이에 귀신이 떠나고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간절하게 구하여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들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영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곧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니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 삼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믿음에서 내가 영적인 믿음 갖고 영으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것이 바로 모든 생각과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즉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뭡니까? 자기 이론이고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신자 처음에 또 전도돼서 남편 되시면 오고 하면 늘 말씀을 들으면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건 안 맞는데, 본인 지식과 생각이 안 맞으니 저건 안 맞는데 틀린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닌데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다 아멘이요 맞는데, 육의 사람들은 자기 이론과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이것은 교만이죠. 이렇게 자기가 이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 진리 말씀도 아니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론과 지식에 맞으면 맞다고 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경우라 이 말. 그러니 그건 교만이라 이 말. 자기 지식적인 교만이요, 자기에 관한 이런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라. 그 교만을 깨뜨려 버려라. 그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다 깨뜨려 버려라.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생각 저 생각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이 66권 말씀 진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다 이 말. 즉 이 진리 안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 말.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적으로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배운 모든 지식과 이론, 사고와 가치관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도 다 다르고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같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1 플러스 2는 3. 이건 진리인 거예요.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배움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 그런데 자기에게 맞추려고 할 때는 힘이 드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해서 한 발씩 물러서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에 상대의 생각에 이해하려고 해서 이렇게 타협해서 부부가 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 될 수 있죠. 마음도 생각도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만 딱 하면 나를 섬겨라, 내가 옳다, 이것저것 그러다 이제 더 심해지면 가문까지 따지고 학벌까지 따지고 하면 그때는 금이 가기 시작하죠. 아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자를 존경했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할 말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을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옳다고 고집할 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지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지식과 이론, 틀과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수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본재단에서 단 한 달만 신앙생활해도 매주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게 됩니다. 특히 불치, 난치, 온갖 질병과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간증들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런 치료의 사례들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들도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요. 이제는 세계 많은 나라 의사들이 이게 뒷받침 자료들로 또 우리 이제 교회 자료, 의학적인 자료들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매주마다 이렇게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오늘날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이론과 생각을 동원해 본 일이 없습니다. 참 지금도 감사하지요. 성경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헤아다를 멈추겠다, 또 홍해를 갈랐다, 이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요단강을 밟으니 흐른 게 멈추고,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아멘, 다 아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믿으니까. 만약에 지식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기도해서 해와 달이 멎는가? 해와 달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 오면 이거 어떻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던져봐요. 제자리 있는가? 지구의 인력에서 밑으로 이건 떨어지죠. 해 인력이 가까우면 해로 붙어버릴 것이고, 아니면 지구로 가든 달 같으면 지구로 올 것이고, 그 어떻게 제자리로 그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론을 동원하면, 지식을 동원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참인데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재단이 일어난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한국에 같은 여기 교회 이러니까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엄청 역사해요. 여기서 기도하니 짠물이 단물이 되었어도 그 단물이 또 놀라운 치료 역사를 베풀어도, 손승을 통해 전 세계 다니며 수많은 일들을 집회하고 치료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는다 해도 이게 두려움으로 와서 자기 성도들이 교회로 올까 두려워서 어찌하든 해방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오직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않고는 알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진리로 마음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워나가면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가게 되고, 전에 그 물 가지고 실험해 드렸죠. 검은 물 그리고 흰물, 자꾸 하얀 깨끗한 물을 부으면 검은 물이 자꾸 빠져나가죠. 넘쳐서 떠다 보면 결국은 검은 물은 다 빠지고 이제 맑은 물로만 차게 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진리 말씀을 들어서 진리 말씀으로 내가 행해 나가면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빠져. 어떤 사람 결단력이 좋고 의지력이 좋고 강하고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에 빠져나간다. 미움 내 버려야겠다, 버려버리고 사랑하자,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번에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혈기, 이 못된 혈기 내서 유익이 하나도 안 되고, 이 혈기 때문에 내가 툭하면 안에 그냥 아이들 머리 군밥 주고 하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버려야 딱 결단하고 그리고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정 안 되면 좀 양보해서, 내가 한 달 계산을 해보면 내가 아내를 몇 번이나 때리는가. 죄송합니다. 아내 된 분들 맞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문이나 보면 뭐 사실인걸요? 맞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인걸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진리로 남편이 변화되고, 변화돼야 이제 싸우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한 달에 내가 몇 번이나 때리는가? 한 달에 내가 10번은 때린다. 10번은 그냥 손이 간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번 가는 거 이제 5번으로 줄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다 그렇게 마음이 명심하면 화가 정나서 손이 탁 가다가도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5번
다음 달에 또 줄여서 내보세요. 결국 없어질 거 아닙니까? 결단력이 좋고 강한 사람은 한 번 딱 마음 먹으면 나는 절대 이제 손대지 않겠다 해버리면 그걸로 끊어버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가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야 할 말씀이고 너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성경에 사랑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 말씀은 너무나 축복된 좋은 말씀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을 구해도 그에게, 즉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치면, 지금 믿음의 분량 공부하는 믿음으로 치면 믿음의 5단계죠. 온영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분은 믿음의 5단계라 이 말이에요. 온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고,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러한 약속들을 무수히 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진리로 채워나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요.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마음에 믿어짐으로 영적인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담아두게 되고 점차 이것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되지요.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영적인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기도 받을 때 당회장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물론 기도해 달라는 대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될 테인데, 자, 어떤 분은 10의 1조도 하지 않으면서 축복 기도를 요청한다 이 말. 그럼 내가 축복 기도 해주면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건데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령히 믿는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계명들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로 지킬 것이고 온전한 11조로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온전한 11조 하나, 온전한 11조, 10의 1은 하나님 거다 무조건.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 걸 도적질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나 주지 않아 너희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고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해보는 이 시험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거 하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축복이 임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아노 악보를 달달 암기했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골프 교본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교본 달달 외우고 또는 인터넷 통해서 골프 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골프장에 탁 가면
잘 칠 수 있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100타도 못 친다 이 말이에요. 140타도 못 친다 이 말이에요.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해야 하고 골프 교본대로 골프 치는 연습을 해야지요. 자세도 바로 잡고 연습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 해도 정작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지식으로 성경상의 문자로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 응답과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분, 믿음이 있고 그만큼 충성도 한다 하는 분 중에 병이 있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은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든지 역사되고 그보다 더 큰 많은 병들도 기도 한 번으로 역사되고 초신자도 역사되는 걸 무수히 듣고 보는데 왜 나는 치료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선하게 사니 죄도 짓지 않으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도 없으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당일철야 기도합니다. 철야다 예배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충성도 주어진 사명 충성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은 오랫동안 낫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이런 이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악한지도 깨닫지를 못해. 그냥 선하게 나쁜 행동 안 하고 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좋은 천국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몇 분 제가 비유대로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있다면 좋은 천국 못 가.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인데도 자기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지 못. 그대로 만약에 주님이 영혼 불러가신다면 잘하면 2000층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찌하겠습니까? 차라리 병을 주어서라도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는 안 된다. 네 신앙 그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 한번 깨달아 봐요.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깨달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자꾸 자라야 돼요.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가? 본인이 점검해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 깨트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건 무엇 때문에? 자기 이론과 생각의 틀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나오지만은 그걸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네. 초신자라면 차라리 응답을 받던데 초신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차를 깨뜨려서 좋은 천국에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본인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미움이 버려지지 않고 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혈기가 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불같이 기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작정해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금식이라도 해서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자기를 발견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종이 말을 한다 해도 어느 일꾼이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명심해 들을 줄 알은 나는 아니야. 그건 나는 아니야. 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 나갈 때라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받게 되지요. 이런 축복의 체험들을 하게 되면 이후로는 점점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신 말씀처럼 들은 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라야 지식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에 이르게 되며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하면 해소됩니까? 물을 마시면 되지요. 갈증 날 때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에서 믿으시는지요? 믿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들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될까 의심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정말로 믿는다면 컵을 들어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믿고 행해 보았지요. 그랬더니 실제로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체험이 잘 안 되시는 분, 여러분 다 체험해서 물 마시면 갈증 해소된다는 거 알지만 특히 여름 다 더울 때 땀이 막 더울 때는 얼마나 참 시원한 냉수 한 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마시면 체험이 잘 되죠. 아니면 여러분 짜게 잡수셨을 때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럴 때는 물을 자꾸 들이켜야죠. 그래서 씻겨내야죠. 그래야 이제 갈증이 해소되는 거 보죠. 자,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믿고 행해 보았죠. 그랬더니 실제로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험이 되어서 이후로는 갈증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찾아 마시게 됩니다. 하나의 지식이 행함을 통해 중심에서 믿어지니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일단 순종하여 행해보면 순종한 대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 영적인 믿음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만큼 다음번에는 더 쉽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장성하여 온전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명하신다 해도 온전히 순종하여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지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확신했으며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며 더구나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하는 칭함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들으시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여 매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을 못 갖는 것이고, 들어도 골라 잡으니 다 아멘이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골라 잡으려고 하는데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도덕적인 거. 그럼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니 그것도 안 좋고, 기사표적 따위라는 것은 또 못 믿겠으니 안 좋고, 골라 잡을 게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내 말씀이다 그러실지요 뭐. 예, 사람의 생각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함으로 마음을 진리로 채워나가면 그렇게 진리로 채워나가는 만큼 더 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채워졌는지, 얼마나 성결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믿음의 분량이 작음으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신이 응답받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받을 그릇만 준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곧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지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심는 등 그 밖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 믿음의 행함들이 쌓여서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마음에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치료받게 됩니다. 사람 편에서 스스로 준비한 응답받을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채워지면 그때 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보다 응답받을 그릇을 더 쉽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응답받기 위해 기도를 한다 해도 믿음이 큰 사람이 하는 기도의 향은 믿음이 작은 사람의 기도에 비해 훨씬 굵고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자,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상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장차 들어갈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국 중에서도 얼마나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큰 영광 중에 살 수 있는지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성도님들은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크고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영광 돌리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